찬송가 393장 부르고 오일 아침 기도 시작합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르리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리.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벼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예요. 늘 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하다니.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리.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리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원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리.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찬양집 20장입니다. 찬양집 20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집 20장입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확신하네. 지나온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의 손길 안 믿은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068쪽입니다. 오늘은 7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7월 9일자 본문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68쪽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 새 풀무 애굽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어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마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우고 그 가지는 꺾여도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언약을 망각하고 어겼는지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하나님의 증거인데 그것도 모르고 오히려 언약을 어겨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의 규정대로 이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들은 이방 나라 침략을 통해 재앙을 받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입니다. 오늘 중심 질문, 이끌어가는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 질문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는 이 사람들은 구약이겠고 우리는 신약일 텐데 그 언약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으로 바꿔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부정적인 언어로 얘기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문단 언약을 잊었습니다. 이게 이들의 문제고 대한 잘못된 태도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에 대해서 지금 다시 언급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언약이 맺어 있습니다. 언약이란 4절 표현에 나오죠. 그 대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관계를 규정하는 계약, 약속, 이것을 독특하게 언약이다라고 커버넌트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약속이 그러하듯이 상호 신뢰와 상호 책임, 상호 의무 준수의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계약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언약을 유사하게 할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게 없는데 똑같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장 근접한 것이 혼인서약입니다. 혼인서약은 뭘 주고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거든요. 배타성을 띱니다. 나는 너의 아내가 되고 너는 나의 남편이 되고 이런 게 되면은 그 외에는 아니라고 생각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런 것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것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도 동일합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면 다른 백성은 나의 백성처럼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독점적 계약 관계예요. 이게 언약의 핵심인데 여기에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준수하고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과 거기에 따른 벌과 상이 동시에 다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언약에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 이거 디테일하게 좀 많지만 딱 하나로 압축 쪼리면 딱 하나예요.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딴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이 관계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거 하나만 너가 지키면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이며 그 관계에 따른 모든 특혜도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언약의 내용인데 그러나 항상 우리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가지 않은 길이라고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영시예요. 이쪽 길, 갈래길에 서 있어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거에 따른 축복, 이거에 따른 저주가 있어요. 조항이 있어요. 우리도 모든 법에 의하면은 이 조항을, 이 법을 지켰을 때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을 것이고 이 법을 어겼을 때 이러이러한
처벌해 준다. 예를 들면 뭐 몇백만 원 이하의 징역 몇 년 이하의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그걸 어겼을 때 어떤 벌이 따라오는지, 그것을 지켰을 때 어떤 혜택이 오는지 이걸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법은 그래요. 근데 어겼을 경우 저주도 포함될 거라고 분명히 약속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죠. 뭐든 저부터도 그러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유리하게 해석해요. 내가 해야 될 의무, 지켜야 될 책임 뭐 이런 것들은 좀 간과하고 내가 받을 혜택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무도 지켜야 되고 책임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딱 하나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라 그거잖아요.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이 언약 관계가 체결될 때 강제성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보면은 모세가 인간의 대표로, 백성의 대표로 가서 하나님 앞에 체결하고 백성들 앞에 와서 이것을 선포하고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비준을 받은 거예요. 비준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대표로 와서 얘기했지만 우리도 거기에 다 동의하고 동참하고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표로 피를 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언약 조약에 도장 찍듯이 언약의 피를 뿌리고 어기면 피 뿌리는 거야. 이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피. 이거는 목숨으로만 이 어겼을 때 대가를 치르는 거다라는 무시무시한 언약의 핵심 조항이 피 뿌림이에요. 피 뿌림. 백성에게 뿌리고 그 두루마리에 뿌리고 이렇게 뿌린 거예요. 이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핏뿌림, 그 죽음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면 다 죽어버리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죄 사함은 피만 가능해요. 죽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조항인데 이 백성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다 비준했어요. 자기도 동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신실하게 끝까지 언약을 진짜 지켜냈어요. 이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약의 당사자인 또 하나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계약을 신실하게 하나도 어기지 않냐고 시행해 왔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지키기는 고사하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자존심 상하는 얘기인데 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언약을 지켰다. 지킨 증거가 뭐냐고?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주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너희들에게 한 언약을 지켰다는 증거다.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 어떻게 생긴 거지? 언약에 따라 생긴 거잖아.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 조상들과 언약을 맺고 주겠다라는 것을 내가 지켰잖아. 이게 증거잖아.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터전이 증거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그 억울함과 답답함을 이런 식으로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언약을 불성실할 뿐만 아니라, 불성실한 근거가 첫 시작이 아예 까맣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자체가 있었는지조차도 신경도 쓰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들의 문제인데 이게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점점 저는 걱정되는 게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며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상징이고 결과물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은 그게 내가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할까 봐, 그냥 언약 관계를 잊어버릴까 봐.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 언약 관계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믿는 믿음의 자손들이 그렇게 살아갈까 봐 좀 두려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언약과의 관계에서 문제는 언약을 잊어버렸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걸 잊어버리는 순간,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는 순간 내 삶은 파괴되기 시작하고 몰락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6절에서 11절까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제가 지금 라임을 맞추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언약을 잊어버렸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고, 언약을 이제 어겼다고.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길 조짐은 사실 출애굽 당시부터 있었어요. 이들은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언약을 어겼어요.
하나님은 출애굽부터 망했던 예레미야 시대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7절에 표현이니까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도록 경고하고 촉구하고 설득하고 어르고 달래고 선지자를 수없이 보내고 수많은 징조와 표현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했어요.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자신의 악한 마음 그대로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게 되죠.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일삼았는데, 반역이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반역이죠. 반역이 뭡니까? 왕을 모반하고 다른 왕을 세우려는 걸 우리는 반역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혜택을 주고 이런 계약관계, 독점 계약관계에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반역 아닙니까? 그게 언약을 깬 거 아닌가요? 다른 건 다 봐주겠어. 소소하고 뭐 그것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거는 참아줄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왕으로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겠다고 다른 것들을 대체물로 세우는 건, 이거는 반역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 반역한 자들을 어떻게 권력자들이 했습니까? 항상 다 처벌했어요. 그건 도전하는 행위고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니까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권력자가, 어느 통치자가 그걸 용납합니까? 반역에 대해서. 이들은 아예 하나님과 맺은 언약 자체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노골적으로 어겼어요. 하나님 이럴 경우까지 포함을 해서 언약 내용에 체결할 때 포함시켰어요. 처벌 조항을. 어기는 쪽이 무거운 형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해요. 내가 막 히스테릭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승질난 것 같니? 막 기분대로 하는 것 같냐?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도 맺은, 자기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자기도 그 규정에 스스로 매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뭐라고 아픈 얘기를 합니까? 규정대로, 법대로, 우리로 치면은 언약대로 너희들에게 뭐 할 수밖에 없다?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 우리 신명기에서 두 쪽 다 28장에 이런 나오는 데 보면은 딱 갈라져요. 이러이러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오도, 우린 맨날 그 복편만 얘기해. 나가도 복을 받고 뭐, 그러면 뒤에 저주편은 얘기 안 해. 저주편은 얘기하면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이 얘기거든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뭐해도 복을 받고 뭐도 안 되고 이거거든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만 기억한다 그러죠. 근데 그 뒤에 지금 적용하고 계신 거예요. 규정대로, 언약대로 너희들의 어긴 그 대가를 치르도록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분 나쁠지라도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책임, 귀책 책임은 바로 너희들에게 있고,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도 이걸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 참 신실하시고 좋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우리의 비한 것에 비해서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기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대체물로 살고 팀킬러가 만들어진 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우상을 섬긴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너희들이 나를 버린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증오와 분노와 진노로 쏟아지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핏값을 치러야 얘네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그 죄값이 얼마나 치열하면 죽음으로밖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잘 보여주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 문단은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들은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언약은 양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언약을 어겼을 경우 그 관계는 정상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는 고사하고 언약 관계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뭔지는 모르지만 서로 신뢰가 깨지는 거겠죠. 신뢰가 깨지면 그 관계가 깨져요.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게 깨지는 거예요. 서로 남남이 되고 상처로 남고 평생 동안 그런 원수가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고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들의 우상 숭배하는 거였어요. 부부로 치면 배우자를 배신하고 다른 이성과 간음하는 음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멕시코에 갔을 때 과달하라라는 그 제2의 도시,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정도 되는, 거기 갔을 때 그 느낌을 얘기를 했어요. 그 사전 서베이, 그러니까 지역 조사, 그들이 신앙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문헌 조사, 그다음에 실제 조사 하러 갔어요. 과달루페라는 여신을 섬겨요. 그들 토착화된 인디오 성모 마리아예요. 그들만의 토착화돼 있어요. 캐톨릭이 그들을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들과 밀착된 백인 여성들을 내세우면 거부감이 드니까 약간의 거무튀튀한 그 인디오 여성을 그 전면에 내세웠어요. 흡수시키기 위해서. 놀랍죠? 싹 변질시켰어요. 이게 진짜 카톨릭인가 말아 싶을 정도로 굉장히 변질된 토착화된 캐톨릭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워. 근데 제가 놀라운 것, 모든 가게마다 과달루페 그 사진이 다 붙여 있어요. 또 더 놀라운 건 버스 정류장마다 과달루페 신상처럼, 성모 마리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전이 차려져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얼마나 보편화되고 얼마나 그들이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다 신화 같은 것이 내려오는 신화가 있어. 과달루페가 뭐 그 적군이 왔을 때 뭐 지켜낸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 신화 같은 얘기. 저는 그거 보면서 어느 시대 어느 장소나 본질적으로는 똑같구나. 이스라엘 타락하고 변질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이런 얘기하는 게 난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거리의 수대로, 스트리트, 거리의 수대로 바알을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만큼 만연해 있는지. 제가 대만에 딱 갔을 때, 대만에 쭉 가는데 보면은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버스 정류장 거리의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신사들이 있고, 이렇게 도깨비 같이 생긴 그 하는 거기 분향하고 향을 피우는 곳이 곳곳에 있더라고. 곳곳에. 아주 그게 문화고 일상이 됐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 뭐 하다가 뭐 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가서 위안을 얻고 막 이렇게 향 피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더라고. 곳곳에. 아, 이거구나. 우상이 그 옛날 미개하고 무지몽매했을 때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시대, 동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렇게 만연되어 있구나. 나는 팅클리 얘기를,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그래, 저건 차라리 보이니까 뚜렷하게 증거된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리들만의 그 막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많은 우리들의 우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너희들의 거리 순대로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너희들의 수많은 우상들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쫙 깔아놓고, 이럴 때는 이러 가서 위로를 받고, 여기 가서 이런 데 가서 재미 보고, 이럴 때는 이러 가서 힘을 얻고, 이런 우상들이 너희들은 진열해 놓고 깔고, 언제든지 쉽게 찾아가면 거기 있는 왜 우상을 만들어 놓을까요? 하나님 어디 가서 만나려면 힘들고 복잡하고 과정이 어려워요. 곳곳에 깔아놔야 내가 언제든지 소비자 입장에서 찾아가서 쉽게 소비할 수 있는, 나의 용도에 필요하고 내 주장에, 내 그 주관에 맞도록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게 우상이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 뒤에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방 나라가 침략했을 때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니네들이 그렇게 섬기는 우상에 가서 도움을 청하거라.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바알에 가서 살려달라고 얘기해라. 하나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또 그 뒤에 얘기하시냐면, 전혀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못할 것이다. 왜? 내가 그것을 장악하고 있을 것이고, 우상은 아예 그 실체가, 인격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향해 그런 그 어떤 기도도 얘네들한테 하지 말라, 얘네들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백성들의 도와달라고 복달라고 하는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다,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배신감을 이 비유로 마지막에 표현하는데, 내가 이들을 좋은 푸른 감람나무로 심어놨는데 이들이 배신함으로 그들이 꺾이고 불태워질 것이다 라고, 감람나무,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인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두 가지가 상징인데 그 나무가 꺾일 것을 이미 마음에 작심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언약을 깨버린 백성들을 향해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전 15절 말씀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냐? 그때 뇌가 기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애증관계 아십니까? 자식이 애증관계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너무 사랑스러운데 너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 동시에 막 감정이 상반된 감정이 들어요. 이토록 분노하면서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 나 이 표현이 너무 아련하고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라고 오늘 앞에다가 하냐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 이런 말을 어떻게 하나 하나님. 여기서 울컥하는 거죠. 전체적인 맥락과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면은 금방 당장이라도 잡아 죽일 것처럼 분노하고 그럴 내용이 맞아요. 하나님 얘기가 분노할 만해요. 근데 그들을 향해 그렇게 징계를 내리고 심판을 내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쓰는 그 표현 용어가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런 표현을 써요. 나의 사랑하는 자. 그들이 많은 그리고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 성전에 지금 뭘 하려는 것이냐. 너희들이 제사를 많이 드린다고 내가 너희들의 기쁨이 될 일이 생길 것 같으냐?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오히려 떡 세워놓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너희들 잘 될 것 같으냐? 나의 집에서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앞에 말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제가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걸 놓지 않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며 성전은 여전히 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고민이 함께 묻어나요. 이들은 온갖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면서도 제사는 꼬박꼬박 드렸거든요. 형식적으로 의무를 행함으로써 이 모든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벌을 면하려는 우상 숭배와 똑같은 레벨에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에 역겹고 가증스럽고 하나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것을 처리할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동시에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어요. 여전히 사랑해서 버릴 수 없는 그들, 그러나 정말 너무 막가고 너무 폐역한, 그래서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들, 이 두 가지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포기할 수 없고 사랑하는 자인데 왜 그렇게 할까는 안타까움과 분노와 함께 되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고 언약관계에 회복하고 언약관계에 다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은 다시 돌아가 요약합니다. 오늘 키워드는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언약을 대했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 하나는 이들이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예 망각을 해버렸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두 번째는 언약을 정면으로 깼어요. 반역이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한 거. 그리고 언약 관계가 깨졌다고.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오는 거라고. 관계가 깨지면 끝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관계만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걸 깨면 끝이에요. 우리도 오늘 언약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언약 관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2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0장 오 신실하신 주,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집 20장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긍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거라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었다면 우린 다 죽었어요 벌써. 우리만 너무 대조돼요. 우리의 불신실함, 우리의 얼마나 패역함과 하나님의 그 끈질김, 일관성, 그 성실함, 그 신실함이 정말 대조돼요. 인류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많은 죄를 지었도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하나님의 고뇌와 애정이 오늘 말씀에서 절절히 묻어나요. 우리가 그런 대상이구나. 언약에 따라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영원히 소멸시킬 수는 없는. 근데 우리는 이걸 얼마나 교묘하게 악용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언약 관계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관계에 따른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어기고 어그러진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언약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화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약의 관계에 있음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거기에 걸맞는 아이덴티티에 맞는 행동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과 묻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긍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 신약 관계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 되었음을 잊지 않고 거기에 걸맞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살고 있으며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에 신실하시고 충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저희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충실히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가 아닌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드리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방의 17기의 여정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